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산이라. 고마워라 힘만으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날씨가 5월인데 좀 쌀쌀하지요. 5월 한 달도 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금년 어린이날이 제 101회라고 해요. 우리 어린이날을 지냈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내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돼 있네요. 어린이 우리 유연이하고 시우가 먼저. 예. 자, 우리 유연이 어디 있어? 유연이 선물. 이게 유연이 거예요? 유연이 선물. 아니 이거는 또 아니고. 이거는 시우 어디 갔어? 그리고 그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린이래요. 그래서 세준이, 세경이, 재윤이를 위한 것도 준비가 돼 있네. 서재윤. 뭐 그냥 어린이 해도 되지 뭐. 자, 우리 재윤이. 그다음에 세준이, 세경이 거는 조태기 아저씨 여기다 뭐 더 넣어서 갖다 줘도 돼. 안 빼면 돼. 설마. 그 아까 이렇게 어린이 주일 준비하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준비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교회에 청년들을 위한 주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그게 청년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청년을 위한 주일, 청년 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을 위한 주일, 이걸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학생들을 우리가 조금씩 장학금이라도 줬으니까 대학생들은 빼고, 또 대학 졸업하고 아직 직장 잡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 어버이 주일날 꽃 못 받는 부부도 있어요. 이 부부도 청년으로 우리가 쳐야 돼, 그렇죠? 그래서 5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청년을 위한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고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뭘 할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청년을 위한 주일을 올해부터 우리가 좀 시도를 하고, 정말 청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죠.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우리 이렇게 어버이 주일 되면 꽃도 받고 뭐 밥도 준비해 주고, 그런데 청년들은 늘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아직은 제가 뭘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은 마지막 주는 청년을 위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로합시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서도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 주일 때가 되면 고민이 생겨요. 4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 주일을 해야 되나, 5월 첫 주에 해야 되나. 사실 오늘 5월 7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같은 어린이 주일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4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 주일을 하고 5월 첫째 주에 어버이 주일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고민하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냥 요즘 자꾸 잊어먹어요. 뭘 자꾸 잊어먹고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60km를 막 달리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미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 주일은 마지막 주로, 4월 마지막 주로, 그리고 가능하면 어버이 주일은 5월 첫째 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쪽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류연이와 시우를 보내주셨죠.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우는 소리, 뭐 예배 시간에 쟤네들이 아무리 뛰고 울어봐야 방해 안 돼요. 제가 그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많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놀고 소리 지르고 울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세준이, 세경이, 재윤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는 이것은 한국 교회 미래를 볼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은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다 있었고 주일학교 애들이 뭐 적어도 몇십 명씩은 모여서 뭐 어른은 없어도 주일학교는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은 주일학교 예배를 거의 못 드려요. 중고등부 예배도 거의 못 드리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기도 하고 아이들을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아이를 교회를 보내서 이제 교회 아이들이 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아이들이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아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는 자라는 게 정상이죠. 아이가 막 태어나서 너무 이쁘니까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자라지 않고 이쁜 모습 그대로 있으면 걱정이죠. 문제가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듯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죠. 먹을 거 주면 그냥 가만 둬도 자라요. 그런데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데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어른이 되는 거죠.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모든 악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을 해하려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모든 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구원에 자라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뭘 버려야 되느냐?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한다.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로 끌어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만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미끼를 던져서 끌어들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만드는 행위를 기만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식 문제 이래 가지고 막 언론에서 이제 어느 연예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시끄럽죠. 그런 걸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만을 행하지 말고, 기만을 사람을 속이고 끌어들이고 하지 말고 그런 행위들을 버려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외식이 있다.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외식은 사실 왜 사람들이 외식하는 행위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외식하는 행위를 한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성도라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항상 겉과 속이 믿음 안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를 버려야 된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합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결국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은 쉬워요. 굉장히 쉽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런데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도라면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언어가 이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언어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웃에게도 항상 우리의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의 결론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들이 막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이제 막 태어나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맛이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꿀도 좀 섞고 간도 좀 해야지, 소금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주지 않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좀 넣어보고 저것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먹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신앙이 돼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이크 웨일즈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자주 하는 예화인데 이런 예화를 한다 그래요. 바쁘게 온 세상을 돌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는 법을 강의하던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성도들도 이분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법을 강의했던 분이니까 강의를 요청했대요. 당신이 세상에서 강의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는데 하루는 천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제일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강사의 강의를 듣더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열심히 적으시더래요. 막 예수님 적으시더래요.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강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아니 뭘 그렇게 적으세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했을 뿐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반문하셨대요. 나는 전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뭔가를 가미해서 원래 성경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다는 그런 예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자꾸 가미시켜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은 순전한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그대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갓난아기는 유일하게 엄마의 젖만을 먹으려고 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책도 읽어보라 그러고 저 책도 읽어보라 그러고 이것도 들어보라 그러고 나름대로 막 연구도 하고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성경은 안 읽어져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고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만을 기억을 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텔레비에 목사님 어느 박사님이 텔레비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 그렇게 얘기하면 텔레비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느 박사가 어떤 유명한 얘기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엄마의 젖을 먹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버릴 건 버리고 어린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 머무르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제 이건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행위는 사람에게 버림받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보배로우신 산돌로 세워주셨다. 보배롭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존경을 받는, 존귀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존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산돌이라고 한 표현은 예수님 시대의 초대 시대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로서 산돌로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도라면 제사장으로 자라야 되는데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 성도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바울 사도는 성도는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 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이제는 모두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셔서 시온에 세워진 머릿돌이 돼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머릿돌 안에 세워진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신정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신정정치에서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빛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뒷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한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탁월한 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덕, 이 탁월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탁월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가정들이 세상 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정체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어린아이 시절의 것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 5월에 참빛교회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은 건강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 궁핍함은 풍요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